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 말을 누가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누가 한 거예요? 스피노자.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남긴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스피노자의 명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국에서만 해요. 실제로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보다 149년 앞서 태어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세 때 한 말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서구와 유럽에서는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보편타당한 상식이고 루터의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스피노자로 알려졌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언론기사 검색 서비스인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가 이 말이 왜 한국에서는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66년 7월 23일자 경향신문 여적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평란에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어요. 모름지기 값싼 상온에서만 사는 사람들, 내일 세계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고 한 스피노자의 말을 일생 동안 한 번쯤 되씹어보라. 이런 글이었어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칼럼니스트가 이 말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스피노자가 한 말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67년 1월 9일자 동아일보에서 이 말을 재인용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1969년 매일경제라는 신문에서 4월 16일자 기사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유독 이 말이 스피노자의 말처럼 여겨졌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마틴 루터파와 스피노자파가 나눠서 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오늘밖에 남지 않았다면, 오늘 밤 12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부터 하고 싶으세요? 그 우선순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정해져 있습니까?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주님은 결코 안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처음 교회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은, 교인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잡혀가서 죽을지, 박해받아 죽을지, 쫓겨나서 죽을지, 핍박받아 죽을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을지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가요. 베드로 전후서를 적은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의 유언처럼 마지막 날이 이르거든, 아니 마지막 날의 징조가 보이거든, 마지막 날이 곧 오늘이거든 너희가 이것을 해라.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있으면은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요. 몸이 조금 찌뿌둥하면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왔지? 이것부터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이 나의 종말일지, 코로나가 나의 종말을 가져올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성경, 신약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300회나 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균 25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있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고 나에게도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은 주제로 삼아서 설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광고 시간에, 기타 교재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마 목사로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목사님 기도에 대한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맨날 기도하래. 기도가 주제인 설교문 딱 제목을 보는 순간에 맥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그가 기도라고 뽑은 이유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때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뭐 했어요? 잠들어 있었잖아요. 주님이 몇 차례나 깨우셨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돼요.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날 밤 기도했더라면, 내가 만약 주님과 함께 그 시간에 피땀 흘려 기도했더라면 일생일대에 지우고 싶은 최대의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까지 갔지만 나는 깨어있지 못했고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실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다음 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알았다면 그가 잠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 단순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좀 잘 다가와요. Be cleared mind예요. 맑은 정신. 여러분, 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워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 맑아지는 거예요. 흙탕물을 마시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생수와 정수된 물을 마시고 내 갈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맑은 정신이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만의 시각으로, 주님만의 시선으로, 주님만의 능력으로 나를 볼 수 있게끔 나를 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비우지 못하면 주술과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드예요. 스스로 절제한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복종시키지 못하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절제시켜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지 그 횟수만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한 분이 계셔서 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이 갑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노모가 암에 걸렸는데 딸이 옆에서 간호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딸이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밥숟가락을 이렇게 떠주면서 엄마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살지? 그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먹어야 산다.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입에 먹을 것을 떠주더라고요.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엄마 어떻게 해야 살지? 그럼 엄마가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딸의 정성 때문에 안 들어가는, 생겨지지 않는 음식을 겨우겨우 생기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두 모녀의 사연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환자가 잘 이겨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만 산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간절한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요,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시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향해 은사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8절과 8절과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라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의 징조의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드러나느냐? 사랑이 식어간다. 우리 안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말세의 식어진 사랑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했다면 좋았을 텐데 기억하지 못해서 그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듯이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중요성을, 사랑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잘 파악이 안 되는 다면적 인격, 다중성 인격, 이중 인격, 바이폴라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요인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이폴라가 뭐예요? 기둥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둥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둥을 기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하이퍼되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다운되기도 하죠. 베드로의 성경에 표시된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목숨 버리겠다, 주님 위해서 죽겠다 이런 말도 쉽게 얘기합니다. 급기야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칼을 뽑아 누구의 귀를 잘라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지금 칼 휘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는 우울질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두려움이 많고 사랑에 대한 굶주림도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듯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Peter was hurt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3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급기야는 그 질문 때문에 뭘 받았다?
상처받았대. 물어본 걸 왜 또 물어보지? 내가 사랑한다고 답했는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그가 받은 심리적 내면의 반응은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기질대로 안 되면 그는 좀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중인격을 가진 성격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지 한 15분 돼가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나요? 눈물이 나시던가요? 저는 베드로에 비해서는 손톱의 때만큼도 못할 만큼 못한 설교자예요. 베드로는요, 그 무식한 베드로, 그 괴팍한 베드로가 5분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현장에 베드로의 논리,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웅변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외쳤던 그 절박함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성정을 이용해서 그의 사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이토록 무뚝뚝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사랑에 한번 실패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에 실패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말은 안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도망쳤지만 너의 내면 깊숙한 곳에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다. 너의 한때 실수는 너도 있고 나도 있자. 너와 내가 지금 다시 사랑하지 않으렴. 너의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주마. 내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단다. 우리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가 변한 시점은 그때입니다. 주님의 회복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젯밤에요, 이 설교자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 전에 설교를 한번 쭉 머릿속에 떠오르고 잠이 듭니다. 자다가 꿈을 꿨어요. 분명히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단을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어보는 꿈을 꿨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던 꿈을 꿨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꿈속에서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진정 사랑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아직 살아있어요. 거창한 교회, 대단한 교회,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 이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제 꿈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 좋은 책을 만났어요. 새신자반 교재로 쓰인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박영호 목사가 쓴 책에 그분이 내 꿈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분이 문장으로 더 잘 요약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 삶의 눈물이 사라지진 않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슬픔과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존의 삶은 상처받을 일 투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실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체면 때문에, 뒷감당 때문에, 내 얘기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몇 명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에 올 때 내 머릿속에 꼭 잊지 않고 와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성도를 향한 물음이 있어야 해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당신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거 안 갖고 오면, 이 자세 없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단 맞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자. 기쁜 일만 나눌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일, 슬프고 상처받은 일도 나누면서 손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며, 이 사랑이 곧 능력이 될 때 몇 명이 중요하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교회 역사에 전통적으로 송찬식에 불러왔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로 우비 카리타스 에트 아모르 도무스 이버 에스트라고 하는 찬송가 제목이에요. 그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와 사랑이 있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같이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기도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실존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하면서 똑같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팬데믹 같은 종말적 상황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고민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면 사도 베드로처럼 기도를 시작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원 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서, 베드로 만나서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실패를 딛고 주님 만나서 기도의 사람이 됐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랑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